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드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힌트나 또는 도움을 얻는 저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의뢰이 또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주제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주제가 한 7개 정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떠올라도 괴로워요. 이 중에 도대체 뭐라 사람 많이가 지금 왜 저렇게 괴로우십니까? 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제가 많이 떠올라도 그냥 다 쓴다고.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7개 다 쓰게 안 하시고 쓰다가 하나에서 딱 꽂혀가지고 쭉 쓰게 하신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실은 여러분 이 말씀 부탁을 제가 받고 뭐 한 3주 정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좀 그만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대단히 자존심 쓰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많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죠? 내가 많은 말을 듣는다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집밥의 비유를 들었죠.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없는지 뭐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기적으로 들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말들을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뭘 얘기해야 될까? 얘기 1시간 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20년 넘게 이걸 해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죠? 저는 맨날 수업도 하잖아요. 맨날 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1시간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말할 거냐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진짜. 왜?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까 여러분이 더 잘할까?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 왠지 아세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죠.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세상에 맞춰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찌 보면 여러분도 출중합니다. 정말로 지금은 계속 AI나 챗 GPT나 이렇게 발전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써요. 저도 GPT는 잘 못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척척 쓰시죠? 아닌가요? 반갑네. 동질감이 느껴져서 이 변화되는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요 오히려 노인들이 청년들에게 배움을 청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좋다.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는 어떨까? 내가 이제 조금 더 흘렸으니까 근데 또 그것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면서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도 계속 생각을 해요. 뭘 얘기해 줄까를 가지고 계속 생각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그냥 30분 계시는데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때요? 다 달라요. 조건도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세팅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다르고 그죠? 여러분 처해있는 문제도 다 달라요. 그 여러분의 모든 30여 명에 이르는 여러분들 모두의 그런 니즈를 다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신앙의 길을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겠느냐 이 속에 솔직히 겸손하게 생각했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와 그 얘기도 뭔가 할 게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저 포함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대단한 불확실성 앞에 계속 놓여 있는 것이구나. 사실 제가 여기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 삶을 살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나름대로 다 살아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꿈꾸시죠. 또 보람 있는 삶을 꿈꾸실 테고 또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 번만 했겠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청년들도 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30년이 지난 지금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그때는 참 미래를 꿈꿨지만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대단히 많으시고 지금은 중년 되어 있으시겠죠?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세상에서 정말 다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만큼 많은 실패와 실수의 연속 가운데 빛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솔직히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가를까?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보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홀몸이기 때문에 대단히 자유롭고 큰 실패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생 가운데는 경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20년 전에 청년들도 그랬을 거예요. 시작점이, 인생의 시작점이 있어서는. 근데 그들이 인생을 1년 1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잘 이게 안 되고 꼬이고 내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 불확실성 가운데로 뛰어들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대단히 많은 겁니다. 좋은 경우는 뭐 생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좋았으니까. 좋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면 돼. 그리고 저는 이 안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저주 받아라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추워도 하지 않죠. 여러분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장황하게 하느냐. 좀 써놓은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선택이 다르며 또 어떤 선택이 그릇되며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운명을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며 또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 지금 좋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일 것이며 또 어떤 길은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그걸 과연 누가 여러분의 각각의 상황과 행동에 맞춰서 다 그것을 다 헤아려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내가 1%의 왜곡도 없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또 제가 그렇게 1%도 보여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1%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 마음에 순수하게 전달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충족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비결, 지혜 그런 걸 제가 안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다 천기누설을 하고 싶어. 근데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진짜 아무 얘기도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확실성과 복잡함이 우리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계속 그 인생을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 또한 불안함 가운데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멈출 수 없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게 있어요. 모두 다 동작 그만 스탑하고 한 1시간만 우리 좀 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온 세계에.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겠지만 내일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학교 가는 거나 출근을 준비하셔야 되죠.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순간순간. 근데 그 선택과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그 순간에 나는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때에 우리가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지혜를 전달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신 그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았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힌트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확고한 어떤 것이 필요 없다. 여러분은 아직 인생의 불확실성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워해보지 않은 거예요. 불안해해보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순탄하게 탄탄대로를 아마 걸어오셨을 거예요.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오신 분만이 그러한 확고한 어떤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확실성의 블랙홀 안으로 밀어넣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확고한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확고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뭡니까? 말씀이죠. 그죠? 너무나 진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초기 세팅되어 있는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요 어떤 어드바이스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다 헤아려서 여러분에게 정말 맞는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자도 대단히 드물거니와 그 말씀이 내 귀에 닿는 말씀인데 결국은 나를 패망시킬 말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듣기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나를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 순간에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시간은 흐르고 있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이 있으신가? 여러분의 삶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나요?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 말씀 말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요 받은 말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다시 뭐예요? 배를 정박시켜 놓고 이게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리는 무거운 추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든 바닥에 딱 내려놓으면은 배가 좀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죠. 그런 닫체 역할을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아직 그런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의 발을 밝혀줄 수 있는 등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내 생각으로 선택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은 저 대단히 빗장이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은 대단히 겁이 없다. 내 생각으로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절벽이 앞에 있는지 지뢰가 앞에 있는지 모르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간절함이 없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어두운 길 속을 걷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걸어가곤 하다가 뒤에 한번 밟고 빵 하고 발목 날아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한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지뢰를 밟거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시간 내서 듣는 이유는 최대한 이런 것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들었던 그 말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닭과 같은 말씀이 정말 있으시냐? 없다면 죄송한데 정말 기도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계속 걸어나가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겁 없이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구하여 받은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가 될 거예요. 정말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제게 나침반이 되어준 말씀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구원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리스도인 2세들이 많이 그래요. 저는 그것도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나 구원 안 받았나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나눠본 많은 그리스도인 2세들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제게 진짜 저의 말씀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 말씀을 그전에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몇 구절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1189장이고 31,105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만 개가 넘는 말씀 중에서 내 말씀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었어요. 맞죠? 그 시작이 있는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을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단언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교를 나가거나 무슨 사역을 결정할 때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감처럼 뚝 떨어지면 받기가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3만 절이 넘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팍 꽂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잊혀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 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제가 그 뒤로도 말씀에 대한, 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트라우마예요. 뭐냐?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휴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 혹시 그런 경우들 있어요? 아니 뭐 밤에 부모님이 전심사역 하시니까 상담 갔다 늦게 오시면 휴가되는 생각해가지고 전화기를 막 걸리는 거예요. 전화기 걸려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신실한 형제님, 이 형제님 휴가 안 되면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오세요 하면 나 목소리 듣잖아요. 아 형제님 제가 잘못 끊었어요 하고 내가 아직 계시네? 아직 계시네? 그럼 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진짜 저는 트라우마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제가 트라우마였어.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자매하고 저기 신세계백화점을 갔는데 지하 1층 그 음식 코너 아시죠? 네. 거기서 1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매가 사라졌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나 진짜 휴고된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옷 어디 떨어져 있나고 막 뒤집어서 생겼어요. 나는 왜 안 가지?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올라가려다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무슨 그릇을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게 내가 구원을 안 받아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내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그 정도로 시달렸어. 진짜 5년의 세월 동안. 근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줬던 말씀이 뭐냐면 용서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냐고. 아시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단번에가 팍 꽂히더라고. 단번에, 그래 나 그건 단번에 받았잖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더라고요. 뭐처럼? 영혼의 닷처럼. 닷. 알죠? 닷?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있으시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그리고 저는 자주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니엘서를 읽은 그 순간부터 제 평생의 좌우명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의 좌우명이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했어요. 계속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계속 지금도 이 말씀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어요. 다니엘서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살아 올라와서 제 앞에서 춤추는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진짜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암송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에 엄청 열심을 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야장천 진짜 불철주야 사자성어 막 나오는데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막아주시지? 우리가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최소한 내 신경의 안전을 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깝게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든지 나는 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좋아,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겠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없어.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수습이 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일이 다 이제 수습이 되고
제가 누워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이 왜 제게 허락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하신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일이 왜 허락됐는지를. 저 그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진짜로. 저 T거든요. 울었어요. 네, 진짜 T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7번 방에 선물 보면서 펑펑 먹으면서 왜 울어 이렇게 했다고. 근데 정말로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때 떠오르는데 정말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너무 마음에 와서 그냥 이 인도로 지지는 것 같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경험이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분은요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지. 하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의 스토리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빼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리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저를 거쳐간 청년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참 열심히 생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다른 모임에도 없는 거예요. 뼈를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되지 말한 법이 있나요? 그들도 뜨거울 때는 진짜 뜨거웠어요. 그들도 열심히 할 때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떠났어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곳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상처 때문인지 실망 때문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절대 떠날 수 없어요.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떠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내 인생이 거기서 내 스토리가 거기서 끝난다고?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없는 건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기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제가 실리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실은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잠자고 계실 때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동면에 드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의 영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체와 함께. 그렇게 성령께서 거의 소멸되시기까지 잠자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면 제가 오늘도 세미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소유격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 자, 그리고 제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여정을 일러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묵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음성으로 들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꿈 하나 버리지 못하니 성진아? 근데 내가 거기다가 대고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을 생각을 탁 꽂으시는 거예요.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전까지. 근데 제가 거기서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대 갔어요. 저는 교대는 1도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선생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상 인간 이선에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단히 일도리도 많고 대단히 음주 가무에 능했을 사람인데 하나님 믿어서 사람 노릇 한번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그 학생들 앞에서 도덕 군자이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그래도 선생님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 섬기기
진짜로 교대 가라고 했을 때 네 아버지하고 속으로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 그래도 이때 그랬어. 아버지 앞에서 가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듣는 척을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탁 찍으시는데 못하겠는데요.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근데 제가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까지 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저의 삶이에요. 대단한 건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지만 저는 나름 행복해요. 애들 셋도 낳고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 이 삶을 세팅하게 된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저는 앞에 펼쳐질 일을 단 하나도 그려보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 길이 열리더라고요. 방학이 있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을 방학 때문에 해야지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선택지 없었으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방학이 있어서 캠프 선교로 다니고 단기 선교 다니고 직장인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직장인은 불가능해요. 4박 5일 휴가도 진짜 엄청 눈치 보이잖아요. 우리는 연령이 좀 그렇지만 30씩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아이들 한 300명 됩니다. 그 중에 한 80% 정도의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연말이니까 이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실에서 전해요. 솔직히 좀 요즘에는 쫄립니다. 요즘에 하도 수상한 시절이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주님께 순종했을 때요. 자,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경험이 쌓이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실 때의 경험이 쌓이죠. 그때의 분위기하고 그때의 감각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이 되면요, 온다. 느낌이 뭐 이게 신내림이 아니라 주님이 또 뭔가 지금 나한테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려고 보다 이게 와요.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근데 제가 결혼할 때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막 우리 자매한테 막 병원 가가지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냥 인간적인 어떤 매력을 제가 막 느끼는 이상형에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한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안에 결혼도 들어간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제가 한 2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보는데 아까 그랬죠. 저 못하겠는데요. 나도 못하겠어. 게다가 여기 보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살면서 평생에 몇 번이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나.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준비된 자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준비가 안 되면요, 기회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몰라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지?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생에 몇 번이나 잡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우리와 아는 지인 사이가 되어주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왔다 갔다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에 비하면. 진짜. 근데 와서 주인이 되어주신, 친구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런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라면 내가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선택한 것이고. 기회를 잡았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저 친구가 제 단점을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 하시잖아요. 그죠? 네, 결혼하기 전에 했는지는 알 거예요. 지금 거기 끄덕끄덕 하실 건데, 네, 저의 단점을 모조리 다 커버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둘도 없는 동반자이자 동역자이자
제 반려자이자 제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됐죠. 한 몸이 됐고. 근데 저 감사해요. 그걸 제가 다 알아봤겠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10년을 만나서 결혼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다 안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결혼하기 전에 만난 모습과 결혼한 다음에 모습이 같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새롭게 세팅해야 돼요. 새롭게. 물론 저는 딱 1년 만에 만나고 결혼했습니다만은 뭐 10년을 만났어도 다 알았겠나 싶어요. 왜? 내가 1년 동안 알던 미담이 아니더라고. 결혼해서 보니까 새로운 모습이 속도 그렇게 새로운 다음이를 발견하는 세월이 10년 정도 같이 사니까 어느 정도 맞아요. 우리도 엄청 싸웠어요. 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또 제 가정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참 뻔뻔하기도 하지.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주님도 저를 기쁘시게 해주세요.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봐봐, 그랬잖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있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주님도 저에게 기쁨을 좀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잠언 4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 의인의 길은 동네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공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전혀 결혼이랑 상관없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니까요. 이 순간에.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받아졌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길을 의인의 길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받아졌어요. 그럼 의인의 길은 뭐 같다 했습니까? 돋는 햇살 같다 했어요. 돋는 햇살 처음에 올라가는 거 보셨죠? 해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돋는 해나 지는 해나 그 순간은 비슷합니다. 근데 지는 해는 어때?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요. 돋는 해는 한낮의 광명이 돼서 온 세상을 비추잖아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들렸어요. 감사했죠. 그래서 아멘하고 받았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말씀했는데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뭐 결혼 얘기할 때 정말 여러분이요 살면서요 진짜 그리스도인 이혼 안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혼의 위기까지 내려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때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둘 사이에 있는 남아있는 정말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곳에 둘이 함께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대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혼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이 보장됩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사람 만나면 성공적인 결혼생활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이제 시작이 불과한 겁니다. 그 시작할 때 바탕을 기초를 무엇으로 쌓느냐? 둘이서 좋은 비싼 결혼반지 맞추고 스드메 정말 최고로 좋은 거 맞추고 막 어디 신혼여행 갈까 그런 게 이 기초성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좋았을 때 얘기하면요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증오스럽고 미워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을 내려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누굴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가정에 주어진 말씀을 발견하면은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자매랑 같이 부정해갖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 티입니다. 참고로 티인데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부정해갖고 왜? 서로 불쌍해서 또 내가 너무 못나서 울었어요. 그런 세월들을 10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말로만 하나가 되는 줄 아시니까 그건 정말로 뭐 신분적으로는 하나가 됐겠죠. 법적으로.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삶에 구현되기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시간들이 되게 허원해서 안타깝지만 또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선진아, 인생에서 단맛만 보려고 하면 안 돼.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다 봐야 그게 인생이야. 어떻게 단맛만 보고 살 수 있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맞더라고. 어른들 말씀 틀린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이 맞아.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맛을 많이 봤다면 앞으로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을 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행복에는 한도가 있다. 한도를 미리 땡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젊어서 쓰리스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늙어서 맛볼 것을 미리 맛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맛봐야 될 인생의 행복을요 미래에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젊은 날에 좀 이게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요. 괜찮아. 나 지금 인생의 쓴맛과 신맛을 미리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노년에는 단맛만 남아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좀 이따 그 얘기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정말 사모가 되는 말씀,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제 인생의 여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국 나이에 40세에 벌써 주셨어. 일찍 데려가셨나?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희일이 우리 희일이 그럼요. 아니 희일이 예식장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뭐 리마인드 할 일 아니면 그죠? 무슨 말씀이 사모가 되냐면 똑같은 단위에서 12장이에요. 제 좌우명은 3절인데 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말씀은 너무 감사하게도 13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13절을 몇 번 받겠어요. 수십 번 봤죠. 근데 그동안에 그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말씀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마음에 간절하게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경험을 들으시니까 좀 감이 오시죠?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해설자한테 얘기했던 말씀 내 안에 딱 꽂혀가지고 떠나지 않아.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생각하게 만들어. 묵상하게 만들고 내 삶에서 경험이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13절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기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내 목.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성인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 몫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제게 줄로 재워주신 기억은 실로 아름답도다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제게 주신 영적인 지경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누굽니까? 아합에게 죽임당한 나봇. 나봇은 그 조상들의 유산을 함부로 남에게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주님 제 목숨은 무엇입니까? 따지지 말고 물으면서 여쭈어보면서 그것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학생부면 학생부, 청년부면 청년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야 될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안 했겠습니까 저라고? 저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가끔 해요. 지금도 가끔 해요. 네? 그냥 조용한 데 가서 글이나 좀 쓰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날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날이 언제고 온다 할지라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갈 때 가더라도 명예롭게 내 일을 마무리하고 내 몫을 마무리 지어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뚝심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인은. 그냥 어영부영 술에 물 타듯 물에 술 타듯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물고 늘어져야 돼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밭을 가는데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거 쉬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엄청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수확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랬어요? 인생이 뭐 바나나예요? 아니죠. 여러분 거저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절대로 쉽게 가면 오히려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쉽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지금 몇 분입니까? 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사모 같아요. 우리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만 생각하죠. 결과만. 근데 어떻게 할 때 그걸 주신다 했습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선행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모하세요. 그냥 말씀을 듣고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없다면 주님 제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공식적으로만 벌써 12년 차인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말은 똑같아요. 뭐냐? 성경 속에 인생에 답이 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와 책망과 관리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되게 하려고 하신다 했잖아요. 그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선하기 안에 있습니다. 왜 파랑새를 여러분 손에 두고 다른 길을 찾으십니까? 왜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 자기 개발하는 그런 영상이나 또는 지혜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냐 이 말이에요.
보셔도 되죠. 하지만 그 이상은 성경에 투자하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제자랑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정말 학창 시절에요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어요. 저는 매일매일 먹는 매일매일 먹는 이 음식보다 점심 식사, 저녁 식사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게 무슨 말씀 해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책을 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램프의 진이처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쓱쓱 비비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래하는 상황이에요? 그분이 누구신데? 여러분 인생 하나 조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조질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괴로워하면 그분이 뭐가 이득이 되는데 여러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시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지고 우리 이름까지도 아시게 되셨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갖춰야지 최소한. 그죠?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제쳐놓고 내 지혜, 세상의 지혜, 친구들의 말 앞세우면요 여러분들 그대로 사실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제가 못 말립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제 아이들은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인생, 뭐 좋은 인생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신앙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몫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성경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통합교육과정을 계속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왜?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답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easy come, easy go. 그죠? 1분만. 인생의 3대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3대 불행. 3대 불행. 청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것을 인생의 3대 불행입니다. 젊었을 때 성공하는 게 불행이에요.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 아내를 잃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늙어서 가난한 것이 불행이다. 그것이 인생의 3대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일찍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인스타 릴이나 또 유튜브에 보면은 영앤 리치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젊은 날의 나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결코 아니다. 인생은 20대만 살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29살 11월 31일에 모두 자살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앞으로 짧게는 뭐 70, 80년에서 길게 100세까지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5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5분의 1의 삶을 살아놓고 지금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가기 위해서 젊었을 때 좀 고생해도 된다. 네. 무엇을 근데 위해서 고생해야 됩니까? 헛것 위해서 고생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정으로 이 젊음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전 인생은 승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번 만나고 사라져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난관이 있는지 정말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